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십시다.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넘치는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신계획 그 신계획 볼수록 작은 나의 지쳐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곳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신계획 때로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곳 함께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함께 날마다 우리 여러분들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걸간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달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사 많은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수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웃쓰고 나 따르라와 평원. 밤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 사랑이 백성이 가는 길. 밤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모두 나와서 온 세상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오겠네 오겠네.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니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안기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고독했네 고독했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만 경배하는 또 찬양한 예비한 우리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래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이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다른 것에 헛된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길이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닫고 주 앞에 돌이키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중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말씀의 강의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대목을 잘 살펴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거기로부터 라는 무슨 말씀의 뜻일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 재림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말의 뜻은 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당시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자들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해서 살펴볼 터인데 우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때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 종말론, 오늘 특별히 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래서 승천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재림에 관한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성탄을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성경 구절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800회 정도 이상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300회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도합 합쳐서 2100회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성경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단 한 번의 말씀도 빼놓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에 관련된 부분을 2100회나 했다면 얼마나 많은 반복과 강조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현상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것을 지켜봤었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것처럼 곧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림의 시기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바로 오셨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도 모른다, 가능한 속히 오신다, 후련히 오신다. 예수님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사건은 우주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은 이 세상으로 보는 시각은 이 세상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따라합니다. 우주적 종말, 역사적 종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인류로 말해서는 종말일 때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시기는 과연 그러면 언제일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당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시기를 말하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종말론적 이 신앙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가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가인데요, 이것이 이단 사람들로 말미암아 곡해되어지고 잘못되어졌어요. 이따가 여러분 결론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의 나라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했었던 한 이단 종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미선교회라고? 이장님 파 다미선교회라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는지, 그날, 그죠? 1992년 10월 28일 날. 왜 그럴까요? 1992년은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주의자들이 시간을 따져서 예수님이 오신 2000년,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그런데 왜 92년이냐? 2000년에 나팔절을 계산하면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면 7년을 빼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월 28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전 나팔절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TV에서 중계해 줬어요. 다 흰옷 입고, 그죠? 전 그때 기억이 나는데 흰옷 입고 사람들이 막 열성으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재림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예수원에 있었어요. 그날 재림하고 예수원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성공의 수도원이거든요, 예수원이라는 곳이. 그랬더니 그 아침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대천덕 신부님이 아주 훌륭하신 이 선교사님, RA 토레이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그 할아버지는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했었던 아주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중국에서 대천적 신부님을 낳고, 이분이 태백에 들어가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 예수원이라는 집을 만들고, 지금도 그곳에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거기서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제가 왔었거든요. 자, 근데 그때 그 대천적 신부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못 믿었다고, 우리 다 재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해프닝으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날까요?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으로 이런 소동이나 해프닝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람들의 종말론적인 신앙, 재림신앙을 뭐예요? 하지 못하도록. 그때 1992년도에 그 사건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성결교단의 4대 표제가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마지막 이 재림신앙,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단 시비에 걸릴까봐 사람들, 목사님들도 설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뭐예요? 놀림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도록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도록 하는 그런 거리를 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따라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믿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 바쳐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난리와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 미혹, 불법, 사랑이 식어지고 가장 중요한 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보면 기후학자들 있잖아요. 우리 지구가 지금 1.5도나 뭐 높아지는 것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2080년인가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지구의 생명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건 뭐 우리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오신다. 두 번째는 뭐요? 가능한 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한 한 속히 오신다라고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할 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히 오신다 라는 그 말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세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오고 싶지만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의 시기가 연기되어지고 또 연기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온 열방이 구원받고 복음화되기를. 시간의 느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천년이 하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특히 택함받은 백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재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속히 이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 자, 세 번째는 호련히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방심하여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호련히 들이닥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후련히 아무도 모르게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재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예수님 초림 당시, 성찬절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 지역에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볼까? 위성 중계 해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요즘에는요, 다 방송해줘요. 실시간 다 방송하잖아요. 그죠? 뭐 러시아에서 전쟁하는 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실시간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하늘의 영광과 장엄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은 왜 오시냐? 재림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 예수님은 뭐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신다고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든 민족을 모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리고 개인별로 구분하여 심판합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재림시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예외 없이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여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입니다. 예?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해요. 중간 없습니다. 예. 오른편, 여러분 성경의 오른편은 뭐예요? 오른편은 영광과 생명을 상징해요. 왼편은 저주와 사망, 심판 받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양은 유순한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염소는요, 어떻게 합니까? 염소는 난폭한 성질을 상징해요. 이것은 뭐예요? 불신자 혹은 거짓 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입니다. 양.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오늘 여러분 46절 보세요. 그 구분의 결과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 46절 시작. 그들은 영별에, 의인들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악인들, 염소, 그들은 영벌로 들어가고, 의인들, 양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를 가리켜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심판은요, 두 가지 심판,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학적인 언어인데 정죄 심판, 상급 심판. 여러분, 우리는 정죄 심판 받을까요? 상급 심판 받을까요? 우리는 상급 심판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 정죄 심판을 받는 염소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상급 심판을 받는 양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그래서 사망과 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정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 심판을 받을 것을 뭐가 받는다고요? 면제받는 거예요. 죄로 우리가 혼을 날 것을 면제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백보자금 우리가 다 까발려져서 너무 부끄럽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는 면제되어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 안 받아요. 할렐루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어요.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자, 오늘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양과 같은 성도들, 예수님의 우리가 심판대에 서서 우리 모든 삶을 평가받을 때 그때 상을 받는 거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요. 이것이 바로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 그것에 뭐는 있겠어요? 수고하고 땀 흘린 경중은 있겠죠. 그죠? 그러겠지만 뭐예요? 그것을 인하여 혼을 나거나
지옥에 갈 필요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현실에 있는 어떤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의 평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존재들, 그 흔적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누가 돈이 많았느니, 누가 많이 배웠느니,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았는지, 그것에 대한 상급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상급 심판이 있는 증거로,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와 은혜로 산다. 오늘 우리가 죽어도 감사. 하루 또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공로로 상급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나 또 하나 심판이 있어요. 정죄 심판입니다. 정죄 심판. 정죄 심판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 이 심판이 바로 정죄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값으로 이미 정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죄받아요. 마지막 심판을 받아 정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서 손을 잡으면 건져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지 못하겠다고 손을 뿌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누구 잘못이에요? 구원시켜 줄 수 있는데 자신이 그 손을 잡지 않아 뭐 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 즉 정죄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요. 이를 아까 말한 것처럼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 심판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생명 기록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잘못된 사람들은 행위의 책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정죄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정죄의 심판을 받아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왜 둘째 사망이냐? 육신으로는 죽어요. 그죠? 이게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백보자 심판으로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요, 누구의 백도 안 돼요. 해 도피도 안 돼요. 공소시효도 없어요. 집행유예도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떠한 변호사도 그때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을 걸 하고 후회도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정죄 심판의 광경을 41절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오늘 본문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떻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악인이 들어갈 최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결론 따라합니다. 오늘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오늘을, 지금을 종말론처럼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종말이에요.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는 영광의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보니까 상급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사자밥이 되어졌고요. 무덤 속에서 3년 동안 살면서도 비굴한 삶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민낯을 보세요. 코로나 2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을 보세요. 나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를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꿈꿔요? 내일을 꿈꿔요. 내일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되어집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라면 내일도 주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틀려요. 제가 중3 때 저희 집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려고 했었어요. 다 정리하고 아르헨티나 가면 저희 친척이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그전에는 할머님이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할머님 때문에 저희들이 아르헨티나를 포기했어요. 만약에 그때 갔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그때 사춘기 때였잖아요. 아르헨티나를 가는 어느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은 고3, 저는 중3. 그 기간대가요. 정해놓고 그 기간 한 달을 놓고 이제 이민을 간다. 온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만나는 친구들이 다르게 보여요. 매일 봤었던 나무와 매일 봤었던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나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다 포기하고 내 재산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정결한 행실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사는 삶, 멋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 오늘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호령 교수님이 별세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분의 영상을 봤어요. 그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참 그 아버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랬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암병으로 암병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먼저 딸을 보내고 이분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지성에서 영성의 문지방에 서 있다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그분이 늘 소망하고 마지막 그것을 바라봤었다라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뭘 포기했냐면 항암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분이 또 암에 걸려 죽었는데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여생을 주님과 함께 보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분이 마지막 인터뷰했었던 것들이 마지막 라스트 인터뷰 이 책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 그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기의 신념과 그 소망을 향하여 후학들에게 글로 책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열심히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것을 또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재림의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호련히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오실런지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내가 최선을 다해 어떻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때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눈을 감으며 잠잘 때 주님 이 저녁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늘 그 마음 안에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내가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하여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신앙을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모습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